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 다스림 받지 못하고 통치받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아버지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릴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가지로 주여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그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몇 마디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 같은 사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생애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2월 첫 주 주일 예배 때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죠. 네. 올해는 지난 시간에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어떠함을 우리가 배웠죠. 직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은 우리가 원함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 가진 자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되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충성되지 못한 인생을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는 송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 감당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맡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 가진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자들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남은 생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정광을 돌려야 될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이게 뭐예요? 유칼리오스란 말인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양이 많을 줄 믿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다 키우다 보면은 엄마 아빠 우리가 알아요,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 아는 것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평생에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형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회방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을 대적했던 핍박자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 방해했던 해방자여 포역자였음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 가운데 알지 못해서 행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 열심의 삶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삶이었겠느냐? 그것은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그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 무건 중국의 사람들이 유입돼서 그렇고, 또 우리 조국 안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패닉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왜 이와 같이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대구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는 60%가 20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대구에 모인 교인 성도 6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60%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목사들부터, 교회 직분자들부터 바른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여기 거짓 서형이 오면은 그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저 신천지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감히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떠들어대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정하니 그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큰 엄청난 죄를 지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알지 못해서.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한 단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휼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 관계에서 긍휼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더 많은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 그들을 도와주고 하자는 그런 액션까지도 동반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만 불쌍히 것이 아니고 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액션이 들어갔어요. 그 액션 가운데는 많은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영혼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다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인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나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도 다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말쟁이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내 조그만 이 자존심이 뭐 클리길래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와서 손 내밀고 그가 먼저 내 앞에서 무릎 꿇기 기다렸던 우리의 자존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적으로 대적했던 이 악한 죄인 중에 기술한 사도 바울을 품은 것처럼 오늘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입장 이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형제를 또 긍휼히 여길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넘어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꺼이 반겼던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변합니다. 이제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처럼 이제 주님을 위한다면은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함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푸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내게 부신 말할 수 없는 그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 우리 기도 제목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요 모든 인생들이 받을 만한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처녀 탄생,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신 그 예수는 인간들의 모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감싸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내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인생들, 인간 사회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래 참을 보이셔서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허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자, 이런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사도보다 좀 낫잖아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 이전의 삶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여서, 여러분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용서를 하셨다면은 이 땅에 허용하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늘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자격지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인생이, 남들이 보면 상당히 겸손한 것 같아요. 예, 겸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인생 계속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일 그 사람 못해요. 성령님들 받지 못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의로운 인생으로, 용서받지 못할 인생을 용서하시고 이제 의로운 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당당해야죠. 언제까지 맨날 옛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쭈그러드는 삶을 살겠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지난날의 잘못 가운데 우리가 심령에 매임이 있었다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 했으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자가 아니고 축복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모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세와 함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생도록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구원이란 말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살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바른 믿음과 사랑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